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더 큰 은사와 제일 좋은 길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더 큰 은사를 알기 전에, 제일 좋은 길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먼저 알아야 그 더 큰 은사와 제일 좋은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전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5 처녀는 미련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5 처녀는 지혜로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5 처녀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한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문을 열고 그가 주는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이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코스 성령과 칼로스 성령, 그래서 나쁜 성령과 좋은 성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성령은 비진리를 얘기했고, 좋은 성령, 거룩한 성령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그 말씀들을 모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성령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비진리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이끌고 가고 있고, 진정한 진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타나셨느냐, 진리로 나타나셨느냐, 비진리로 나타나셨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정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그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비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발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존재 발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존재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지, 아직 의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정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이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자기 존재를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존재를 올바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하고 자기 자신하고 짝짝꿍하고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에 쌓여서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전부 공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 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건지. 근데 이 한 달란트가 받은 자들이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와 그런 그 기도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달란트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두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그 두 달란트를 가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내가 5달란트도 받을 수 있고 그 5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고집, 아집, 그 고정관념의 딱 틀에 매여가지고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은 들어도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존재,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존재,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한 달란트에 정말 그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묻어둔 상태냐.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한 달란트마저도 뺏어서 2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몰인정하게 구시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탓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 성령은 결국은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신앙으로 간다면 이것은 악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성령,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자기 존재를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 죽음의 경각에까지 가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이 성령의 비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이제
2달란트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1달란트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꾸준히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을 버리고 정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잘못된 부정된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변화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그런 자에게 저런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믿는다고 왔는데 내가 믿은 믿음은 이게 가짜고 믿는다는 게 전부 거짓말로 나타났어. 드러났어. 믿는다는 것은 내 관념이었고 내 착각이었다. 정말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것이 전부 가짜고 내 중심적이고 내 의지적인 믿음이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출발에서 믿음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이 이제 성령의 은사의 가장 부분적인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듣고 또 나를 구원시킬 구원자라고 믿고 그런 것들을 믿을 때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겁니다. 그때 따라올 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광야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믿어서 홍해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세상교회에서 여기에 이렇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만들었어.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쭝얼쭝얼 저 세상교회에서 혀가 그냥 꼬부라져가지고 샬라샬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하질 못해. 그래가지고 잘 알지는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해.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말을 나는 쭝얼거린다. 그것이 방언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은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고 따라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안에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모르는 거야,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성령께서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샬라샬라 하는 그 방언을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또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는 지금 9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에 지금 속해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방언 통변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는 자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이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고 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고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같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은사지만 이 성령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은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길을 가고자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비유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은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이제 능력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 성령을 이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나눠주시듯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성령을 따라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전부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와서 다시 또 이제 전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또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은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몸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지체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몸이 있죠. 그리고 저에 붙어 있는 지체는 제 눈이 있죠. 귀가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그리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은 이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사, 이 성령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은 각각 자기 일을 해요. 눈은 보는 거를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걸 역할을 하고 입은 먹는 역할을 하고 이 팔은 일을 하고 다리는 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잘못되거나 하나만 어떤 아픔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그런데 온몸이 고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일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 암이 걸렸다든지 어떤 그 질병에 큰 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병이 들고 한 사람이 고통하면 온몸이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어떤 지체입니까? 눈의 역할을 합니까? 귀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손의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이든지 한 가지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고장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날마다 다녀야 하고 그 병원에 매달려서 그거를 낫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해. 병들어 있고 불구자에다가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육신이 병들어 있거나 전부 병든 자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이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병들고 고통받고 괴로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그러면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왜 믿기는 했지만 행함이 없었다? 그러면 5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도 같이 동반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물론 외적인 행함도 있지만 외적인 행함이 먼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적인 행함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외적인 행함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내적인 행함이 이루어졌을 때 외적인 행함도 함께 가는 건데 내적인 그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외적인 행함을 하게 되면 외적인 행함을 통해서 결국 언젠가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행함과 외적인 행함이 같이 동반돼서 변화를 받아가야지만이 그 외적인 행함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어떤 말세에 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아직도 말씀이 분명하지 못해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적으로도 병적인 또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병을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치료해주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영육 간에 전부 이게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그 제일 좋은 길, 제일 큰 은사를 그냥 줘버리지 왜 은사를 9가지만 나눠줘가지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은 본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질 않아. 그리고 다 도둑질 해갖고 그러고 먹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주는 거야. 그 인간에게. 그래가지고 서로 돕고 사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행함과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만큼 이 한 단계, 두 단계를 높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완성은 이제 끝에 지혜의 말씀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가 더 큰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서 알려준 것은 이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겁니다. 그 13장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적인 것을 먼저 주셔서 그 삶을 부분적으로 살게 하셨다가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거든.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나눠주시는 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이 헌신과 이 희생에 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모두 나눠주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자에게 이 길을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지금도 맛보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말씀을 전해드릴 뿐이지 각자가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만 그 체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조금씩 변화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비유로 이 몸의 비유, 지체의 비유,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듣는 자들에 대해서 왜 너는 듣지 못하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육신 안에 붙어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눈이 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귀가 그러면 눈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이, 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눈이 아무리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다고 해도 이 다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형제들은 다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은 전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부족한 자에게 더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와 내가 똑같기를 바라도 안 되고, 너와 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떡, 한 몸,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들에게 변화를 줘서 고린도 13장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지만 이 더 큰 은사는 10번째 은사거든요. 이 10번째 은사는 온전한 은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삶을 살게 할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침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비침을 받는 건데, 이 비침을 받고 돌아서면 너희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신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1달란트에서 2달란트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또 남기게 되면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달란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5마디와 그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먹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증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의증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증나무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눈인지 귀인지 입인지 손인지 발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알아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점점 변화돼서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꾸준히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는 10번째 은사,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변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변화 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애굽에 있냐? 아니면 광야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네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
도움을 받은 자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자들이 다 같은 사도가 아니다. 다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다 같은 교사도 아니다. 뭐예요? 다 같이 능력해가는 자도 아니다. 다 같이 병 고치는 자도 아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그 성품과 환경과 그 모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달란트, 나는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자기가 느끼고 안 것을 어떻게 해요? 1,000원 있는 사람은 500원 가지고 논아 먹는 거고 10,000원 있는 사람은 5,000원 가지고 논아 먹는 거고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우리가 본래 욕심의 존재 아니에요. 욕심 그러면은 무슨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 무슨 뭐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이런 욕심인 줄 아는데 욕심 중에서 제일 큰 욕심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욕심입니다. 마음의 욕심. 그 욕심이 결국은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그 욕심이 교만을 일으키고 그 욕심이 정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욕심을 일으키고 이 안에 있는 내 마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마음은 내 몸의 뿌리죠. 뿌리니까 나는 욕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부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욕심이 뭐라는 것을 알고 그 욕심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타협을 하죠. 자기하고. 이거는 욕심이 아니야. 이거는 괜찮겠지? 요 정도야 괜찮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기준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 존재는 죄인이고 너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다. 나는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피조라는 것.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욕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욕심은 어느 순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버릴 수 있지만 그건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 욕심의 근본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심의 본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거기에서 욕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그러시잖아. 그러면은 어떤 죄도 용서를 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요 작은 죄만 가지고도 우리는 따져야 되고 그 작은 죄만 가진 거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손가락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죠.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면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용서를 하라는데 그걸
그럼 평생 해야 돼. 평생 하면 결국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하다가 죽는 거죠. 근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바라는 나도 안 되고 용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정말 나한테 악하게 해. 그런데 그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또 용서해야지. 이게 용서가 되느냐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는 못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 개씩 용서를 하면 490번 용서가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분적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셨느냐면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큰 축복을 주면은 다 도둑질해 가갖고 지 걸로 삼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이것을 환원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은사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내 것인 양 취하고 내가 함부로 그거를 쓰고 산다면 그것이 다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1달란트를 받았지만 나는 2달란트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또 5달란트를 내가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붓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나눠준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70번씩 7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또 저가 올바로 살려고 저 자신이 몸부림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것인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나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사느냐 이거야. 이거는 내 거고 이건 하나님 건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분량대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도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간수하고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기르고 또 이제 이렇게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사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 제일 좋은 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줄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기다리고 준비하자는 거였잖아요. 왜?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삶도 힘들고 신앙적인 삶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데 인간의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더니 저 세상교회에서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내가 11조를 내니까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가서는 1000배, 10,000배 그렇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그냥 욕심대로 하고 분수에 넘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 거기서 약속하신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비진리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목자들이 다 그렇게 욕심을 불어넣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킨다는 거야. 너 11조 해봐. 30배, 60배, 100배 줄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로 하는 게 아니라 10에 2조, 10에 3조, 10에 10조까지 하는 사람들. 그보다도 더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집 팔아서 갖다 놓고 땅 팔아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물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못 받아. 그냥 인간의 혈기가 그냥 시퍼래가지고 맨날 벌떡벌떡 뛰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 왜 그래?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왜 구해야 되냐면 우리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간의 혈과 육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죽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그 사랑으로 화해질 때까지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으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뭐냐? 한 달란트는 이미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 그 존재에 갇혀서 정말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걸 깨세요. 변화받으세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은사를 진짜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행하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정말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이 길을 가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저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 말을 할까 안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야, 나는 저분만 보면 왜 그런지 그렇게 마음이 가. 왜? 그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벌써 그 영혼은 느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만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나는 정말 거짓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인간적인 건 훈련이에요. 훈련을 계속 해야지 육신에 조금 유익이 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느 경점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추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묻혀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려고 그러는 사람,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정말 그 지체들로서, 우리 의증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여러분들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 한 달란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바라보고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